오늘부터 이제 하박국서 말씀을 읽습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의 이름이죠. 주전 이제 7세기에서 이제 6세기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 활동하던 선지자로, 그 시기는 606년부터, 주전 606년부터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남유다가 멸망할 그 직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나훔 등과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그래서 갈대아, 즉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라 할 수 있는데, 특별한 것은 이 하박국서가 짧지만은 이 하나님은 오르십니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질문하는 특별한 그러한 선지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끝부분에서도 모르니까 이런 반문을 하는 하박국의 그런 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참 인간이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 오르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데 상당히 불경한 이런 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서가, 하박국 선지서가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록된 것이죠. 그게 결론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내용을 본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 남유다가 너무 그 정의가 사라진 그런 상황,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불의하게 착취하는, 억압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왜 듣지도 않으십니까? 하면서 항의하는 기도를 올렸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는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심판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심판의 방법은 강대국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을 이제 징계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랬더니 하박국은 그냥 그렇습니까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또 그걸 가지고 그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또 오르신 것입니까? 하고 또 반문을 제기하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벨론은 이 남유다보다 더 나쁜데, 더 나쁜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또 하나님이 옳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1장을 읽었을 끝부분에 옳으니까 이제 이렇게 또 질문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인내하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서 이제 답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2장 답변, 그 이유를 이제 쭉 설명해 주시고, 그랬더니 3장에 갔더니 하박국이 그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내용인데, 여기 이제 오늘 1장에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교훈은, 어떤 상황, 설령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이런 상황이라도 우리가 꼭 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그냥 불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불평불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불공평한 세상,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이런 세상입니다 하는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너무너무 억울해서 어떤 사람은 생을 마감하고 목숨을 끊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억울하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처음 시작이 좀 불경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발언을 할지라도,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도대체 이런 세상을 막 이렇게까지 시작할 수도 있어요. 하박국이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평, 원망조차도 듣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기도를 쉬는 것은 더 잘못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은 죄요. 그것은 또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를 하면 거기에 방법이 있습니다. 비록 이해가 가지 않고 불평, 원망의 기도일지라도 그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그거는 잘못 생각한 거야.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오해를 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박국 전체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일단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정말 절망에 빠져 있는 분들, 우리도 같이 함께 정말 너무 가슴 아프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을 볼 때에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힘든 상황을 들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라고 우리가 그것을 안내해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상담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제 하박국이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이 지금 남유다 이거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문제가 많은데 가만히 계십니까? 이제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왜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외면하고 계십니까? 이 상황이 지금 남유다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들은 의인을 아주 애워싸서 괴롭혀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하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5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6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반드시 그 정의를 바로 잡아 줄 것이다 하고 11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죠. 그런데 하박국은 다시 궁금하고 그럼 갈대아요? 하고 이제 갈대아 얘기를 또 하면서 그 갈대아는 우리보다 더 악한데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것도 억울함을 또 호소합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고 이제 그 불평을 계속 얘기해서 17절에 하나님이 오르십니까 하는 식으로까지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에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걸 방관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 이제 2장에 가면 하나님 또 답변하시는데 하여튼 오늘 이 말씀 1장 말씀을 읽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직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시고 바른 길을 제시해 줄 것이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그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에게도 기도를 권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은